2015년 우리 위안교회는 창립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는 말씀으로 우리가 1년을 보내고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송구영 시제 때 말씀드렸는데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있는 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왕이 불러줘야 나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나갑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종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래야 그 집에 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거룩하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받은 건 그래서 영광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만 부름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유일하게 부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 많았습니다. 갈대 어부에 모든 것이 수메르에서 시작됐다고. 그것이 도시가 우르입니다. 최초의 박물관은 수메르 우르입니다. 최초의 법은 다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 말고 하나님께서 누굴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자체는요, 이거는 큰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축복과 복을 향해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간절히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좀 당신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질이 다릅니다. 회사가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는 이유는요, 동결도 순수하지 못해요. 다 이용하려고 불러요. 써먹으려고 불러요. 하나님 부르시는요, 우리를 축복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부르심을 오해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오라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는 안 가면서 딴 사람이 오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망세전부터 예비되었던 그 복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린 사람들,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사람들, 오늘 첫 시간 아브라함, 우리 다음 주는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베드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가 나와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니라. 하나님 왜 아브라함 불렀습니까? 복의 근원. 이거 완전 다르죠. 복 받는 거를 부르는 거는요, 자기만 복 받으면 돼요. 근데 남에게까지 복을 끼치려고 부름받았던 길이 다른 겁니다. 코스가 달라요. 자기 혼자 잘 먹는 사람하고요, 남을 잘 먹이는 사람하고는요, 코스가 다릅니다. 자기 혼자 잘 먹는 사람도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먹이는 사람은 더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입니다.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랑의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복 주려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복을 뺏깁니다.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는 자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 복을 전달하기 위하여, 흐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도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가장이에요, 가장.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장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3절에 가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지키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조금 편안한 이유는 뭡니까?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흘러가게 해야지. 그걸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나중에 그 복이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된다고요. 우상이. 오히려 그 복으로 흘러가게 하면 복 때문에 앞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에 머물러 있어서 그 복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받을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 속에 우리의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스가 달라요. 길이 다르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지만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항상 순종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리고 7번 돌아라. 그냥 돈 게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는 돈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냥 도는 거는요,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는 건 뭡니까? 똑같은 행동이지만 말씀에 따라 도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갖다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좀 알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싶고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 있는 것 위에 더 얻습니다.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순종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복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 잘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까? 다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남에게 베풀라.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알았죠? 근신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안셀림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해하려면 믿어야만 이해가 됩니까? 믿기 위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좁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창조 질서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지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해하면 믿겠다 그럽니다. 근데요, 설명해서도 못 이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이해해도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2,400km를 갑니다. 갈대으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2,400km입니다. 하란까지는 1,600km. 거기서 800km.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잘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가리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 마음에 들어갑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9절 10절 나와 있습니다. 순종해서 떠났고 그 다음에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딱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우거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거란 말은 잠시 거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깊게 파고 담을 높이 쌓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기본적인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보기에 왜 저렇게 살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는요, 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구별됩니다. 첫째는 바라는 게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랐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볼 때 왜 저렇게 살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저분을 바라보고 사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데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이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건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과도하게 투자하는 건 뭡니까? 가히 사이로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갖고도 투자하는 건 뭡니까? 그게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진짜 이삭이 사랑했습니다. 100세 때 얻으세요. 25년 기다렸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태어나니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막에서 집으로 옮겨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옮기지 않았어요. 자, 이삭이 60살이 됩니다. 40대 결혼하고요. 20년, 이삭도 20년 기다려서 야곱을 얻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얻는데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럼 집을 옮겨야죠. 옮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막에 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60세, 10원이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웁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거는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키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중학교 가든 고등학교 가든 대학교 가든 우선순위부터 지켜라. 부모가 먼저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금방금방 바꾸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가 중학교 가도, 아이가 고등학교 가도, 지금 중고등부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른이 있는데 왜 애들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니까 부모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그리고 대학 가서 아이를 신앙생활 시켜야 됩니까? 안 되지. 대학은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일관성이 있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겁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쭉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유업을 받을 것으로 알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장막에 계속 거한 겁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번 보시죠. 한 세대가 금방까지요. 아브라함 세대 금방 가고 그 다음에 이삭의 세대가 옵니다. 이삭의 세대가 영원할 것 같은데 금방 가고 야곱의 세대가 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이삭과 야곱도 복의 근원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동일한 유업을 약속으로 이룰 자로 알아.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부모의 거짓 없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세대가 됐을 때 이들은 여전히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언제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부모로 부르셨다면 나는 우선순위를 내부터 먼저 지키고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세대가 끝나도 이삭의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세대가 끝나고 야곱이 되어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10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시험이 있어야 공부하거든요. 시험이 있어야 자기를 압니다. 내가 얼만큼 부족하고 어떤 면에 내가 더 갖춰야 되는지를 시험을 쳐보면 압니다. 시험 치지 않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을 좀 해봐야지 내가 더 힘쓸 게 뭔지를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시험한다 되어 있거든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예비하신 그 양을 준비하시는 프로바이더, 제공하신 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길, 부르심 따라 살려면 시험을 거쳐야 돼요. 시험을 통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시험.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왜 이삭을 바치는 게 어렵습니까? 이삭은 그 독생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거 있죠.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가리켜 애정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못 드리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나는 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못 들은 척하고 내 방식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그게 내 우상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은요, 뭐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건 그게 우상입니다. 그 독자라면서 그 독자.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이냐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이거는 겸손에 대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때요.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9가지 시험을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 칭찬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을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겸손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희생의 시험입니다. 없는 거를 얻는 거는요, 없다가 얻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안 좋으셔도 본전이에요. 어디 살았습니까? 있는 걸 가져가는 거는요, 더 힘듭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은 드린다는 것을 연결됩니다. 독자까지 드릴 수 있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요구 앞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지, 앞으로 그것 없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마저도 드릴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드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드리라 바치라 할 때는요, 하나님 그 필요해서 바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 더 좋게 해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뭐 부족해서 부자 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파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어서 돌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장 17, 18 같이 읽어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겠습니다 하셨다 합니다. 자, 대적의 문을 밟는 자로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을 때는 이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쳤다가 다시 받을 때는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돌려주실 때는 대적을 밟는 자로 변해져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아브라함 복이죠. 그러나 이제는요, 바쳤다가 다시 돌려주실 때는 천하 만민이 이로 인하여 복받는 오병이의 기적 기억하십시오. 바쳤다가 돌아받을 때는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걸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아스 핑크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드리는 것에 용기를 갖게 한다. 드리는 자에게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갖고 있으면 썩습니다. 갖고 있으면요, 여전히 사랑받는 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로 바꿔주십니까? 대적의 문을 밟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실 겁니다. 제가 100% 저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험 언젠가는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쭉 보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한 세대는 금방 갑니다. 아브라함 세대는 금방 갑니다. 이삭의 시대가 되고요. 또 금방 야곱의 시대가 바뀝니다.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2015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우선순위와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착복한 땅에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고 복을 흘러가게 하라는 부르심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